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심할 필요는 있죠. 얼굴 잘생긴 청년들이 확실히 신천지 내에서도 전도 실적이 좋아요. 너무 호의적으로 접근하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정도로 위험한 시대라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구리 2단 상담소에서 2단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천지라는 집단은 이제 이만희라고 불리는 사람이 1984년에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신흥 종교고요. 이만희 교주가 한 20여 년 정도 한국 역사의 종교 사기꾼들에게서 배웠던 종교 사기 수법들, 교리들을 이제 섞어서 만들어낸 종교 사기 집단입니다. 현재 교세는 한 20만 명 정도 넘었고요. 밝혀진 재산은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매우 규모가 큰 사이비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이비는 한자를 풀자면 이런 뜻입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아닌 것.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그러면 종교 같아 보이는데 종교가 아닌 겁니다. 요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낸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돈과 그 내부에서의 권력을 가져가도록 애초에 기획된 형태의 사기극, 그러니까 종교를 빙자한 사기라고 그래요. 첫 계기는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전화가 왔어요. 23살 때 군대를 막 제대하고 어떤 잡지 회사의 인터뷰 요청 전화였어요. 무슨 길에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했대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당신의 첫사랑, 당신의 짝사랑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그 사람 사연과 그 사람 연락처를 박스에 넣으면 사연에 적힌 연락처로 대신 손편지를 전달해드리고 선물도 전해드리고 잡지를 채워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벤트에 당첨이 됐고 누군가 거기에 뭐 그런 사연을 적어 넣었다. 익명으로 적어서 누군지는 알 수 없고 이 사연이 너무 재미있어서 저희가 괜찮으시면 계신 곳 근처 커피숍으로 가서 한 30분 정도만 인터뷰를 하고 싶다. 선물도 드리고 뭐 기프티콘도 드리고 저희 잡지 제작할 때 사용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제 지인이 신천지에 빠져서 그 사람이 저를 작업을 치는 과정이었어요. 인터뷰를 하면은 이제 막 띄워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끝나고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친하게 지내자고 한 다음에 이 사람 통해서 다른 어떤 교수님을 소개받아서 심리 상담을 받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의심하지 않게 좀 희석시키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 인간관계를 한 명씩 신천지로 교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심각하게 신천지에 빠진 건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후반부에 이제 신천지 교리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점점 조금씩 사람이 망가지는데 후반부 가서 이제 저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고 그때쯤 되면 이제 인생이 좀 다르죠. 신천지가 원하는 전도 활동 이런 것들에 완전히 매몰되고 인생을 쏟아부으니까 가족이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죠. 전문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의 도움으로 2단 상담소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2단 상담소라는 곳은 이제 2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데려와요. 상담을 통해서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고 그 교리의 오류를 이제 알려주고 해서 그 사람이 신천지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 상담소는 아주 눈에 가실 겁니다. 왜냐면 신천지인들이 상담소만 가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담소를 사탄의 소굴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놨어요. 상담소에 가면 지옥 간다. 저도 처음에 부모님께서 상담소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가출하려고 그랬죠. 저희가 부모님께서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집 창문도 다 용접해 두신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도망을 못 치고 부모님이랑 이제 막 우시면서 진심으로 설득을 해주셔서 저는 상담을 받았었어요. 여러 사이비 종교랑 다르게 신천지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본인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요. 마음에 어떤 대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20, 30대 젊은 청년 위주의 전도법을 아주 치밀하게 개발한 집단입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최고일 거예요. 신천지가 청년 위주의 전도 전략으로는. 이렇게까지 포교를 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신천지 내부에서의 그 전도 압박, 실적 압박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 못하면 막 얼차려 받기도 해요. 벌금도 내죠. 2019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 1인당 110만 원씩 벌금 내라고 벌금 많이 냈어요. 할부로도 많이 냈어요. 그리고 이제 교리적으로도 걔네는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전도를 해야 일정 분량을 해야 신천지 내에서 인정받는 어떤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매우 다양한데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이제 목적은 이거예요. 20대 청년의 연락처를 얻어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자증이라던가 무슨 방송국 작가증 같은 거를 걸고 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방송국 막내 작가 누구누구인데요.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수요를 조사하고 있어요. 괜찮으시면 1분만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기프티콘 받아가시겠어요? 하면서 패드를 보여줘요. 그러면 그건 평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럼 이게 체크를 해줘요. 그럼 밑에 전화번호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프티콘 추첨으로 드리고 있는데 전화번호 좀 여기다 입력해주세요. 다 파기해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많이 그 전화번호를 적어줘요. 특징은 혼자 다니는 청년이 1타겟, 혼자 다니는 주부님이 2타겟입니다. 신천지가 원하는 대상이고 전도하기 쉬운 대상이니까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의 성경 공부를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성경 공부하고 시험도 봐요. 그게 일정 점수가 나와야 신천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죠.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인 급에 맞지 않은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면 의심할 필요는 있죠. 신천지든 뭐 다른 누가 됐든 이런 말씀 드리는 걸 들으시는 분들이 양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소개팅 어플에도 신천지들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소개팅 어플 사용량이 많이 늘었잖아요. 신천지인들이 이제 예쁘고 잘생긴 청년들을 소개팅 어플에 대거 투입했습니다. 최근 탈퇴자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남녀간의 만남인 것처럼 유도한 다음에 나는 그래도 종교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같이 해주는 게 좋아 하면서 이렇게 데려가는 거죠. 꽤 실적이 있다 그래요. 얼굴 예쁘고 얼굴 잘생긴 청년들이 확실히 신천지 내에서도 전도 실적이 좋아요. 이제 그런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예쁘거나 너무 잘생긴 사람이 너무 호의적으로 접근하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정도로 위험한 시대라는 거예요. 즉흥적인 거 말고 계획적인 게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영어 토익을 따야 취업을 할 텐데 영어학원 다닐 돈이 없네. 그랬더니 신천지가 그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대학교 내부에 영어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 대학생을 데려와서 영어 공부를 하고 인간관계를 쌓은 다음에 신천지로 데려갔죠. 동아리 멤버가 한 6, 7명 정도 됐는데 이 피해자 빼고 나머지는 전원 신천지였습니다. 아니면 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거나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동창, 동기, 지인을 우연히 만나는 전략들. 여러분은 그게 이제 우연한 만남, 그냥 어쩌다가 부딪힌 만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신천지인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전략을 짠 다음에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게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그 타이밍을 노린 겁니다. 그거를 시도하려면 여러분 동선을 거의 초 단위로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미행하는 사람이 뒤에 붙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신천지 용어로 왕눈이라고 그래요. 신천지 텔레그램 방에 자주 올라와요. 예를 들면 홍대 입구역 8번 출구 2시부터 4시까지 왕눈이 해줄 사람 구해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둘러싸고 사실상 트루먼 쇼예요. 신천지 여신도한테 성적인 그런 걸로 인해 내가 포교를 당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성적인 것을 이용해서 포교를 했던 신천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있었지만 제가 신천지 경험을 해본 바로 또 지금도 상담소를 통해서 다양한 최근 신천지 탈퇴자들을 만나본 바로는 성적인 포교가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다만 이제 전도 압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떤 여신도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매우 드문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는 게 적당합니다. 위협을 가해온다든가 벗어나거나 탈퇴자들을 대상으로 막 그렇게 심각한 위협을 하진 않지만 탈퇴한 후에 신천지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위협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위협을 받죠. 저나 저희 상담소 직원들 뭐 협박편지 문자 같은 거 예사로 받죠. 하나님이 무섭지 않느냐, 지옥 갈 것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전화도 오죠. 그렇게 떳떳하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고 목소리를 듣거나 말의 어떤 어조를 들으면 바로 압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